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이제 오늘 제외하고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나누면 이제 말씀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벽이 다 완성이 된 그 후의 일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이제 다 끝이 나고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성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그 역할을,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이어간 그 목적은 그냥 단순히 성벽만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그 성벽 재건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성벽만을 쌓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절기를 다 와서 지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주변의 집값이 그 교회 때문에 주한장로교회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왜 올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부평성전, 성전이 두 곳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한성전이 있고 부평성전이 있었는데 제가 있던 이제 부평성전이 좀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평성전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교회 학교까지 다 합쳐서 한 6, 7만 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적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주변 집값들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근처에 살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라의 수도에 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고 또한 큰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 당시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적었던 걸까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로서 왕이 거하는 곳이었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유다를 쳐들어오면 항상 애워싸서 공격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황폐하게 되었고 그건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그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그런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나라의 수도라고 늘 대적들의 그런 1차 공격 목표였기 때문에 귀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위험한 예루살렘보다는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그 이제 황폐해진 곳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도 새로 다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그곳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주한다. 그러면 조금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이 나 혼자 가서 그 황폐한 곳을 정리하고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간다.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전도 그리고 일상생활도 그 어느 것 하나 거주하기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이고 또 그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지켜줄 그런 성벽이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원수들의 그런 침략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공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성벽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그런 원수들의 침략 위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서울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서울에 살던가 아니면 이제 뭐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은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큰 지진이 나서 서울이 다 폐허가 됐다고 한다면 게다가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서울에 거주하려고 할까요?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게다가 그때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제 1차, 2차 그 귀향민들이 이미 각자의 성읍에 정착해서 산지 이미 긴 세월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지방에서 삶의 터전이 다 다져지고 또 모든 기반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랍시고 사람들에게 뭐 너는 가고 너는 안 가고 막 이렇게 명령을 해봐야 오히려 반발만 클 뿐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10분의 1의 사람들을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10분의 1을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뭐 11조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뭐 십시일반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식욕이 가장 왕성할 때죠. 그래서 같은 반에 특히나 이제 더 식욕이 왕성한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점심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싸온 도시락은 다 먹어 치운 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뭘 할까요? 그 친구가 뭘 할까요? 그냥 잘까요? 그럴 리가 없죠. 식욕이 왕성한데 배고픈데 잠이 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실을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자기 도시락을 들고 교실을 한 바퀴를 도는 거죠. 돌면서 이제 반 친구들에게 국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각설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오늘 또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밥 한 숟가락씩 얻다가 보면 어느새 원래 자신이 싸왔던 도시락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그 도시락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먹었던 또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예루살렘도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거주할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다른 몇몇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그런 10분의 1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런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떤 투표나 뭐 다른 방법보다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가 그나마 더 수월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많이 결정했던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그런 사람들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결정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힘든 결정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한 그런 추첨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제 그 남은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는데 이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강요하기보다 자신들이 먼저 그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정해진 결정에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도 참 훌륭한 모습이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한 그 결정에 그렇게 순종한 백성들의 모습도 참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쉬운 일이었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갑질이라는 말이 이미 진즉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결정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하게 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솔선수범하는 것도 그리고 정해진 결정에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에 그렇게 솔선수범한 지도자들도 또 정해진 결정에 순종한 백성들도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2절 말씀처럼 자원한 자들, 즉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아주 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를 그런 여러 위험과 또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많이 요청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거주할 사람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어려움 겪지 않고 그냥 자기 땅에서, 살던 땅에서 평안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야 될 그런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장차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영적 유산을 지키고 또 그것을 세워가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고 더 나은 일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3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자원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냥 몇 명의 제사장이나 몇 명의 리더들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몇몇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완성이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칭찬이나 복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 당시의 자원자들처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야 서로 다 이름까지도 알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다 알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일들을 부탁을 드렸을 때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뭐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불평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회자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그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다 알아주시고 그분들에게 귀한 복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안다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분들의 복을 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복이 그분들에게도 임하지만 또한 그 복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이것만을 바라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축복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만을 받기 위해서, 특히 물질적인 복만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겠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그 가운데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조금만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오직 그냥 복받기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교회 생활인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고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때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만 해도 몸에 상처가 생기는데 전쟁터에서 싸운다면 그것보다 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상처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가 없다면 이제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공격할 필요성을 아예 못 느낀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상처가 많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곧바로 그냥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처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그런 상처가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안 오니까 점점 더 상처가 벌어지고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치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상처는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사람들처럼, 그것도 솔선수범을 위해서나 제비 뽑기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주하기로 참여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그렇게 겸손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역사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에 우리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솔선수범을 위한 모습도, 그리고 결정된 것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도 다 아름답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에 남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켜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그렇게 자원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